네, 마지막으로 이제 저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예언서에 제가 좋아했던 말씀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구절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좀 마지막으로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유명한 구절 중에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딱 예언서 하면 떠오르는 게 아까 우리 카타리나도 물어봤는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예언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처녀의 몸으로부터 탄생하게 될 처녀 탄생에 대한 이야기, 또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는 이름, 또 다른 호칭이잖아요. 그 이야기, 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 또 동방박사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찾아올 것이다라는 이야기, 또 광야의 소리가 예비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 수많은 치유의 사건들, 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장님이 보게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다 예언서에 나오는 거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가시는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지가리에서에 나오는 예언입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에서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하는 그 부분이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도 이런 예수님에 대한 모습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서 조금 과장해서 말한다면 예언서와 시편만 가지고도 예수님을 묘사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할 정도로 예언서에 많이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이야말로 구원자이다, 그리스도이다, 메시아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이런 예언들을 성취했다는 것을 경험했다는 의미거든요. 그게 둘이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옛날부터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우리가 잘못해서 죄에 빠져서 멸망했지만 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다시 자비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라는 고백을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하게 된 것이고, 그 고백이 신약의 중심을 이루고 있고 바로 오늘까지도 이어져서 우리 교회의 고백의 핵심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이시다. 바꿔 말한다면 예수님이야말로 예언의 성취이자 예언의 완성을 시작하는 길이 되신 분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우리가 잘 읽으면 복음서와 또는 이 사도행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약의 이야기들과 함께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유명한 구절 저도 좋아했던 건데 이사야서를 많이 또 좋아했었는데요. 독수리처럼 이렇게 날개 피고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또 일어나 빛을 발하라라고 하는 수많은 찬양에도 많이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 또 메마른 뼈에 대한 환상,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숨결이 그 죽음의 상징인 마른 뼈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야기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고요. 또 특별히 제가 제일 좋아했던 거는 스바냐서 3장 17절인데요.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 좋아하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스바냐서 3장 17절, 너를 구해내신 용사 내 하느님 야훼께서 내 안에 계신다. 너를 보고 기뻐 반색하시리니 사랑도 새삼스러워라.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시리라. 아멘. 네. 저도 굉장히 힘들고 좀 지쳐 있을 때마다 나를 보고 기뻐하시고 반색하시고 또 정말 축제 안에서 기쁘게 춤추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들으면서 또 이걸 기억하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던 그런 많이 위로를 받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마 비슷한 이 이야기를 읽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기뻐하시고 또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게 온몸으로 표현되는 춤추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많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좋아하는 예언서에 있는 많은 이 구절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복과 위로의 말씀인데 이것이 나온 거는 앞에 말하는 어떤 심판과 경고, 그리고 그걸 듣지 않았을 때 겪어야 되는 심판을 말하지 않고는 바로 이 위로로 간다는 것은 좀 우리가 신앙적으로 있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신앙은 끊임없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삶을 성찰해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여 있는 나의 잘못된 것들을 돌이키는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우리가 회개와 성찰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만을 이야기하게 될 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지 않고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고 회복과 위로만 이야기하게 될 때 얼마나 그 위로가 위험할 수 있는지를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서에서 그래서 신앙을 영성의 3단계 정화와 조명과 일치의 단계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매일 드리는 전례, 감사 성찬례가 이 세 가지 흐름과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죄의 고백으로 표현될 수 있는 정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는 일, 이것이 바로 신앙의 늘 시작점이고요. 그 다음에 조명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성서를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는 것, 그 조명인 거죠. 조명을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다가 성찬의 전례, 결국 일치의 단계,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되는 그런 단계를 우리의 예배는 그런 영성 신학을 기반하고 있고, 이 말은 결국 우리도 그런 단계들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늘 우리는 회개와 어떤 우리의 변화는 힘든 일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고 좀 이렇게 외면하려는 경향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 위로, 회복에만 너무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이 두 개는 함께 묶여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또 그런 여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오늘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주 유명한 아까 말씀드렸던 요엘서의 이야기를 좀 우리 청년들하고 좀 나눴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요엘서의 2장 28절이고 우리 공동번역은 3장 1절에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영을 마지막 날에 부어주실 것인데 그렇게 되면 아들과 딸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이 지금 오늘 우리 세대에게도 많이 필요하고 저에게도 많은 위로가 되어서요, 이거를 조금 나누고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 보면 예언을 한다는 것은 뭐 미래를 아는 것도 있지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걸 선포한다고 하는 것이면 어린아이들,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게 성령이 주신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그것을 고백하는, 그것이야말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겠구나. 두 번째, 젊은이는 환상을 보는데 비전을 보는 건데요. 모르겠어요. 우리 청년들도 보면, 제가 보면 늘 현실의 그 무거운 짐, 그러니까 그 현실을 극복해서 현실의 많은 제약과 조건들을 넘어서는 거기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 비전이 정말 누구에게보다 필요하고 그 현실을 이겨내고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라고 우리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라고 하는 건데, 저도 이제 40대 중반을 넘어서서 작년에 이제 살다 보니까 꿈을 꾼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이제는 뭔가 다시 시작하고 뭔가 설레는 그런 일을 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메말라 버리고 삶에 대한 어떤 의욕과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 안에 정말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성령을 받는 일이 더 여러 가지 많은 의미들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들과 딸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또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좀 붙들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를 짓눌러 오는 이 현실의 압박감, 나를 두렵게 하는 그것들을 뚫고 나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이 현실을 박차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 같이 작년에 이제 중년과 장년의 나이가 된 사람들도 끊임없이 꿈꿀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대,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들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두렵고 너무나도 현실의 장벽은 높아 보이고 또 우리를 이렇게 규정하는 많은 조건들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세상적인 조건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모든 조건들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 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다시 예언서를 읽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동일하게 오늘 지금 여기에 있는 나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말씀은 결국 우리를 심판하고 넘어뜨리고 멸망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언자들이 심판 후에 다가오는 회복과 위로를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누구나 자기의 생명의 그 깊은 의미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고 우리를 짓눌러 오는 현실과 맞서 싸우는 그런 일들이 바로 예언서를 읽는다고 하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 특별히 이 예언서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양식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말씀을 읽고 말씀이 주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평택교회 교우님들, 또 모든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 말씀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